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죄인 이제 줄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 넣어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학교에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영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83페이지입니다. 학께서 본문 이해를 보겠는데요. 183페이지를 보시면 학께서 1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1장의 내용이 자, 성전 재건 사업 재개 촉구 및 그 백성들의 청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부터 성전 재건 사업 재개 촉구. 자, 본서는 1차적으로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작되자마자 중단된 상태에서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인해 계속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함으로써 성전 재건의 박차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귀환시켰단 말이에요. 예, 포로를 귀환시킨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 텐데도, 그죠? 잘 알고 왔잖아요. 아, 우리가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우리 오늘날 영성훈련 받으면서 아, 맞아, 내가 영성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마음을 갖고 영성훈련 받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일단 급한 것부터 끄자. 그렇죠? 일단 급한 것부터 끄자. 그래서 어떤 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켓을 읽을 때마다 이거 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쓴 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버린 백성들과 만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신본주의적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 첫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식어지지 않고요,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기도도 안 해도 그냥 믿음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예,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식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얼마나 유지하고 그걸 지켜가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더 나가서 내가 식어졌네, 내 믿음이 식어졌네, 내 열정이 식어졌네 라고 느꼈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긴 알아요. 아, 내가 요즘 옛날 같지 않아, 왜 자꾸 이렇게 식어지지? 이걸 느껴요. 그죠? 다 느끼는데 뭐요? 기도 자리에 안 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회복할 생각을 안 해.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나중에는 아예 그런 감각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도 처음 한두 번 빠질 때는 빠지면 안 되는데 불안합니다. 그죠? 근데 한 달 빠져, 2달 빠지면 나중에는 점점 그런 감각이 사라져요. 나중에 한 6개월 되면요, 안 가면 편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식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본서는 다른 소선지서와는 달리 머릿말이 없이 학계가 선포한 모두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예, 이 학계는 선지자가 한 4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학계서예요. 그런데 보통 서신들을 보면 머릿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서신서는 그냥 머릿말이 없어요. 그냥 1절에서 시대 배경과 이걸 잠깐 얘기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성전 재건의 문제가 시급하다.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을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이 좀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시급한 거예요.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춰 있는 이 문제가 그 부분에 시급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야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 보면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첫 번째 설교. 1장 1절부터 15절의 전반부로 학개가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재건 재개를 촉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성전을 빨리 지어라, 다시 시작해라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죠. 자, 본문을 좀 더 상술하자 보면 먼저 1절은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첫 번째 설교의 수신자 등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고요. 2절부터 6절까지는 학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 초소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자신들의 개인적인 안일만을 추구하며 신앙적인 나태에 빠진 백성들의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각종 재해의 원인이 바로 성전 재건 중단에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성전 재건에 전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는 비록 짧아요. 2장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글이지만 분명하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찝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왜 너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이 원인을 제공하고 그걸 빨리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짧지만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를 명확하게 짧게 탁 설명하면 좋지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학교장 훈시 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러면서 시작하고 가도 또 다음은 그러면 또 얘기하고 또 다음은 얼마나 그 지겨워요, 그죠? 그래서 제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장 선생님이 누구예요? 간단 명료하고 훈시 하나만 첫째 둘째 이상 하고 끝내는 교장이 너무 좋잖아요. 어쩌면 여러 말보다도 학교에서는 짧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설교나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자꾸 나는 설교를 몇 시간씩 해 막 이런 길게 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는데요. 물론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능력이고 그것도 은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명료하게 청중들에게 전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바사 제국의 그 다리오 1세 곧 히스타스 페스 왕 때입니다. 그가 즉위한 지 2년이 된 BC 520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조서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이듬해인 바로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537년에 귀환을 합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1년 후인 536년에 그들이 착공식을 하고 기초를 닦고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BC 537년 바사왕 고레스의 조세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듬해 바로 성전 재건에 착수하는데요. 그런데 착수하자마자 어때요? 여러 가지 방해가 나오죠. 첫째가 뭐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4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섞여 있어요. 물론 그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큰 구속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혼합된 게 문제란 말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만 가졌다면 유대인들이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면 좋지 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순수한 신앙만 있었다면.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방해 공작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다 땅에서의 힘든 노역. 여러분 시골에 1년만 농사 안 져도요 밭은 폐허가 됩니다. 그죠?
예, 저도 가끔 시골에 가면 예전에 분명히 이게 밭이었고 옛날 농사 짓던 곳이었는데 가니까 완전 수풀이 돼서요. 이게 산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 왜? 농사를 못 짓니까. 예. 야, 산속에 있는 밭들을, 예?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됐더라고요. 예, 여러분 70년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 뭐 살림이죠.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 선조들이 지었던 밭이나 이게 다 뭐가 됐어요? 황폐화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개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몇십 배로 힘들겠죠. 그 힘든 노역을 하고 있어야 돼. 또 그 다음에 또 뭐냐? 잇따른 흉년. 와서 농사를 졌는데요. 예, 계속 흉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바사왕인 이 캄비세스 2세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무려 16년이나 흐른 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왕은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는 그 바벨론을 물리칠 때 유대인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잘해줬는지를 알아. 그렇지만 고레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 아들은 몰라요. 바벨론 성을 빼앗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도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어. 왜?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었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상이 팽배하여 하나님의 일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속담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잖아요. 그죠? 예. 불변할 것 같은 강산도 10년이면 바뀐대. 우리 신앙이 식어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예, 10년 안 걸립니다. 예, 몇 개월이면 그만 가요. 참 이게 참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안양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요, 그 몇 년 전, 불과 3년도 안 됐거든요. 3년도 안 했는데 그분의 신앙들이 완전히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예전에 그 뜨거웠던 열정, 하나님을 향해 사랑했던 그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린 데는 불과 얼마 안 걸려요. 예, 제가 전에도 강의할 때 간증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군대 갔을 때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군대 가면서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로 해서 정말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갔거든요. 그런데요, 그 신앙이 식어지는 데는 4개월도 안 걸려요. 5개월도 안 걸려요. 제가 군대 가니까 저는 이제 포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대에서 10개월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에 5개월 동안은 해안방어라 그래요. 근데 경계선 바다에 나가서 밤에 보초 쓰고 간첩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이면 여러분이 잘 때 철책선에서 다 군인들은 지켜요. 그래서 5개월은 해안 방어하고 그 다음에 10개월은 부대 내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은 올빼미처럼 생활하는 거야. 밤이 해가 지면 바다에 가서 철책선을 지켜요. 그 다음에 해가 뜨면 들어와서 자요. 그래서 오후 1시나 2시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밥 먹고 자고, 그러면 보통 주일날 예배가 몇 시에요? 11시면 다 들여서 12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예배 다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5개월 동안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갔고요. 처음에는 막 가서는 정말 매를 맞으면서도 군대 갔는데요. 그 5개월 하고 나니까요. 5개월 마치고 다시 부대로 들어와서 이제 얼마든지 내가 교회 갈 수 있어요. 안 가더라고요, 내가. 5개월 동안 해안방어하고 와서 집에 들어오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오라고 차인벨이 울리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 카세트를 가지고 띵띵 하면서 차인벨 울렸잖아요. 그 소리가 나고, 예? 당직 사관이 오늘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런데도 안 가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족구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교회에서 오라고 신호도 하고 하는데도 안 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겠어요? 자,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 네. 단 몇 주, 그것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금방 사라집니다. 기도 단 며칠만 안 해도요, 신앙이 확 식어져 버려요. 근데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구했지만 그것이 식어지고 자기 막 먹고 사는데 여기 바빠가지고 막 하는데 16년도 안 걸렸다니까요. 예. 그렇게 빠르게 신앙이 식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말하면서 영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결심하지만요, 예, 수리하고 딱 얼마 안 가면요 금방 식어버려요. 지금 우리 훈련원에도 예전에 10몇 년 전에 훈련 받고 그때 참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막 간증도 하고 그랬던 분이요, 다 식어가지고 지금 저희 훈련에 다시 받는 분들 많아요. 예. 그분들이요 10년 지나면요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새로워요. 왜? 다시 회복되면서 이게 너무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각종 재해를 통해서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수고를 헛되게 하셨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재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계속 드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한재가 오는 건 뭐예요? 계속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죠? 이게 정상이 아니야. 너희가 갈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 그죠? 계속 거기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는 빨리 내가 하나님과 지금 뭐가 문제가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걸 빨리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들에게 가뭄을 주고 미워서 그들에게 한재를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한재를 주고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학계를 통해서 안 되겠다, 네가 가서 좀 깨우쳐줘라.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도 저들이 못 알아먹는다. 왜? 영적으로요 깜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저도 못 깨달아요. 예, 며칠 전에 제가 예전이죠, 한 15년 전에 안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영성훈련 받았던 분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대화하는 거 보세요. 나는 왜 몰랐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못 깨달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각성시키시고 깨우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각종 재해의 원인이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임을 알리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속히 성전 재건에 진력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상담을 통해서 알려줘도 또 대화를 통해서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재해와 학계선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본문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그 중심이 신본주의적인 삶이냐 인본주의적인 삶이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질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해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영 중심으로 살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라.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행한 대로 받으니까. 그죠? 내가 행한 대로. 근데 성도들은 뭐요? 계속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계속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빨리 봐야죠. 그죠?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있구나. 아버지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저 하나님이 왜 복만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고 하나님만 원망한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요. 아시겠죠? 항상 내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야 정답이 나오고요. 그들의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 일에만 치중하며 집안일이나 개인 일을 등한시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뭐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돈 버는 사람이면요, 그 어떤 것 위에다가 돈 버는 데다 최선을 다합니다. 앞서요. 그래서 예배고 뭐고 집안 일이고 상관없어요. 돈 된다 그러면 가서. 왜? 최우선순위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냥 그 관계를 위해서 모든 걸 또 다 내려놓는 이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과연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게 뭘까? 그걸 잘 찾으셔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바꾸셔야 돼.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입니다. 자, 보면은 학계가 선포한 4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서의 내용 가운데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고 그 반응을 보도하는 첫 번째 설교 1장 1절부터 15절의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러한 부분은 성전 재건 지연에 대한 책망 및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명령을 보도한 지난 앞단락에 이어서 학계의 권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학계를 통해 성전 건축 지연에 따른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학계의 말이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예요? 즉각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전히 방해하고 있고요. 여전히 개가 나고 이런 사업에 힘들고요. 여전히 가뭄이 되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어때요? 즉시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또 상담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죠? 또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요.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것도 은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달은 말씀들을 얼마나 내 삶에다 적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실행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그래서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듣고 얼마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 아시겠죠? 강의만 잘 들으면 뭐예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그 결과가,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진 부분에서 어떤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요.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은 결국 뭐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기도의 자리로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이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요. 여러분 순종한 거 참 좋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학계가 예언활동을 시작한 지 24일이 지난 때였다. 그리하여 성전 재건 사업은 중단된 지 16년 만에 재개되었고, 이렇게 하여 건축된 성전이 바로 BC 516년 성전 재건 사업 재개 4년 만에 완성되어 봉헌되어진 수룹바벨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데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도 첫 번째 학계 선지자 1절부터 11절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전 공사해야 돼 라고 결심해서 움직일 때까지 며칠 걸려? 24일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라고 해서 행동을 옮기는 건 1년 10년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결단하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면 될걸. 그죠? 이렇게 순종만 하면, 시작만 하면 금방 4년이면 끝날걸. 그들이 16년 동안이나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아직 힘들어서. 그래서 미뤘던 거예요. 진작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런 책망도 받지 않고 그 1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다 불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심히 그들이 했던 헛수고들, 그거 없어도 될 거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걸 다 겪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이 어려움을 내가 통과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훈련을 왜 받아야 됩니까? 예전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순종 안 하면 16년이 아니라 160년도 걸려요. 아시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이런 신령한 성전이 여러분 안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단 몇 년 안에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첫째, 백성들이 성전 재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였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즉 16년간이나 방치된 성전 재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의 결과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저도 참 그런 보면 그러더라고요. 영성훈련 하시죠. 좀 하시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하더라고.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 근데요, 신기한 건 할 사람들은요,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참,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걸 늘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일은 실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운행되어지며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열심과 힘을 얻어야만 그 일이 올바로 진행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기도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영성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어떤 확고한 어떤 의식,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어때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조금만 바쁘면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예? 무슨 일에서 아이고 며칠 쉬었다 하지 뭐. 이래서 자꾸 무너지는, 왜? 확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한 회개만이 진정한 뉘우침과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정에 이끌려 하는 회개는 일시적일 뿐 전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박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풍파에 마냥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성훈련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봉사를 하든 자꾸 뭘로 하려고 하면 감정으로 우리는 접근하려고 많이 해요. 그죠? 아,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봉사 좀 해볼까? 자, 이런 거죠. 오늘 기분이 좋은데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정말 환경과 감정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감정에 의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 좀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아, 요즘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죠? 요즘에요, 내가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자꾸 마음 감정에다가 기초를 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막 오늘부터 막 잘하자 그러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다음날까지 갑니까? 금방 또 바뀌어버려요. 그럼 감정 바뀌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예,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감정 위에다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써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천년은 없어져도 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예, 말씀의 기초 이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환경에다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뭐예요?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야,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잖아요. 왜? 환경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환경에다 초점을 맞춰. 그래서 뭐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 환경에다 맞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16년 동안 환경에다 맞춰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라. 성전 지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니까 어때요? 똑같아. 환경은, 그죠? 가뭄 있는 거 똑같고요. 밭에 여전히 풀 나고 잡초 나는 거 똑같아. 그렇지만 어때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방청 싹 해주고 가나요? 안 해요. 여전히 가면 방청소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될 거 여전히 있고 살림해야 될 거 똑같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을 먼저 하고 그것도 역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경과 감정에다가 두었을 때는 계속 그것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못했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또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순히 있음이 아니라 도움, 보호, 축복을 보장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죠? 기적도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게 다 구원도 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 있어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다면 그 다른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들어와 계시다면 그로 인하여 많은 일은 내게 유익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는 그러한 함께 하심의 뚜렷한 증거가 된다. 그죠? 오늘날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 바로 성령은 뭐요? 예,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건 내 보증으로 성령을 준다 그랬거든요. 보증.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 이 보증으로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옛날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왕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빼앗았어요. 항복했어요. 항복을 하면 어때요? 다시는 당신에게 내가 대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왕자를 포로로 보내요. 자기 자식을 볼모로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 옛날 뭐 청나라 당나라 때 우리나라 왕자가요 저 당나라에 가 살아요. 왜? 그 볼모예요. 너 건드리면 너 나 반항하면 얘 죽어. 그 반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복줄 거야. 이걸 의미로서 하나님은 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예? 나를 벌줄 때 지옥 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를 경외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자, 영적에 봅니다. 자, 보면은 성도가 거듭나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서도 영적인 신령한 집을 짓지 않는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예, 제가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변화되었어요. 예, 또 은사와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령한 집을 짓지 않은 삶을 비유로 주신 말씀이 학개서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었어요? 영성훈련 받고 나서야 이제 우리가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 지어주는구나 이걸 알지. 영성훈련 안 받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뭐요?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나 잘 다니고, 예?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성전 공사 안 하고 뭐요? 그냥 여기서 그냥 농사나 잘 져서 그냥 먹고 살자.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만 쌓고 중단한 것과 같다. 예. 그래, 성전이 지어져야 그 속에서 신령한 제사가 일어나고 신령한 삶이 나오는데 성전이 안 지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는 자다운 삶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야. 왜?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이 안 돼서 그래요. 또한 7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집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죠. 네가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을 잘 살펴봐. 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잘 살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살아요. 예. 엉망으로 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잘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으로 신령한 집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이다. 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영 중심의 생활을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왜? 우리가 속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우린 영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육신 중심의 삶은 자기의 욕망을 쫓는 것이므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고, 영 중심의 삶은 신령한 집을 짓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행하며 신령한 집을 건축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가죠. 자, 2장은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예언과 순종 촉구 및 구원의 축복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보면은 본서의 4편의 설교 가운데서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자,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본문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BC 520년 7월 21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가 약 한 달 정도가 지날 즈음에 백성들 사이에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새 성전의 그 외형에 대하여 낙심한 자들이 생겨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재건하고 있는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 외형적인 면에서나 규모적인 면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극히 왜소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과 새 성전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찬란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남보다도 좋은 집에서 살고, 남보다도 좋은 차 사고, 남보다도 좋은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하는 것을 의견주에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우리 집은 자꾸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집은 60평인데 좁아 자꾸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차는 이 모델이 이건데 그래 내가 이번에 외제차로 뽑으려고 막 자꾸 그런 걸 자랑을 해. 왜?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되어야 자기의 어떤 레벨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높아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예, 사람에서는 그래 통해요. 왜? 전부 다 똑같으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예.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막 좋은 집에서 살면 돌아와서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아는 80살이면요 신방만 갔다 오면 시험 든대. 그래서 왜 그냥 가서 보니까 막 성도들 막 집도 넓지, 막 가구들도 보면 참 좋은데 자기 집은 조그마한 집에서 그냥 가구라고 중고 뭐 당근마트에서 산 거 이런 거 몇 개 놓고 있으니까 괜히 가면 시험 든다는 거야. 저도 참 전도사 돼가지고요, 진짜 신방 따라다니다 보니까 진짜 시험 들만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면 진짜 집도 넓지 좋지 가구도 좋지. 예? 그때 저는 집도 없어가지고 교회 그 강대상 옆에 조그마한 방, 두 사람 누우면 진짜 빈틈도 없이 두 사람 누우면 딱 맞을 그 공간, 키는 딱 누우면 주먹 하나 딱 들어가는 그 짧은 그 공간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이거 뭐 난방이 돼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안 돼 있지. 그래서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냥 그래서 자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성도들 신방 가면 시험 들만해요. 아이고 이거 뭐지? 그래서 갔다 오면 심란해 마음이. 하나님 나는 언제나 저런 집에 산대요.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산대요. 늘 그런 게 전도사들에 있더라고요. 왜? 환경의 지물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예. 사실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만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기가 막혀요. 모든 재료가 최고급이에요. 나무도 레바논에서 백향목 갖다가 했죠. 돌도 최고 좋은 돌 깎아하죠. 금으로 다 칠하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건 다윗이나 솔로몬이 모든 걸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포로 생활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크기도 작지요.
재료도 옛날만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나 친구 집에 갔다 와서 그 집만 못하면 그것 보고 웁니까? 친구 차 타고 외제차 너무 좋은데 내 차는 왜 똥차야? 그러면서 또 그 차 타면서 이놈의 차 그렇게 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게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초가상칸에 살아도 이 안에 심령천국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나아. 자, 바로 분명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이런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자, 사실 성전은 그 건물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네, 맞아요. 성전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성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을 삐까뻔쩍하게 세워놔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막대기 몇 개 갖다 놓고 초가상관을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건 뭐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힘 있는 성전이 되어진다. 세상에 보면 얼마나 삐까뻔쩍한 신전들이 많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미얀마에 갔어요. 미얀마에 영성훈련 강의하러 갔는데 참 가난한 나라죠. 지금도 별로 이렇게 미얀마는 이렇게 부국이 아니죠. 뭐 몇 년 전이니까 더 그랬겠죠. 택시를 탔는데요, 아스팔트가 보여요. 그래서 발을 둘 때 이렇게 구멍 안 뚫린 대로 이렇게 발을 둬야지 발 빠지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밑에 막 아스팔트 지나가는 게 휙 보여요. 바람이 슝슝 들어와요. 네. 그런데 양곤에 가면 금으로 칠해서 어마어마하게 웅장해서 오는 절이 있어요.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얀마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요, 야, 우리의 신전이 저렇게 삐까번쩍하다 그러면서 늘 거기서 위로를 받고 산대요. 그게 무슨 의미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신다면 지금 교회를 그보다도 더 크고 웅장하게 지으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 같이 교회 보다 보면 저도 해봤지만 개척교회 지하에서 조그만하게 하면 사람들이 이것도 교회나 할 만큼 그렇게 작은 교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큰 규모를 보신다면 그런 게 오시겠어요? 안 가죠. 야, 내가 그런 데 가겠냐?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사람은 지하라서 안 들어올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그곳까지 들어오셔서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외형을 보는 게 아니야.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저에게 지금도 많은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겉모습은 겉모양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건물에 불과하며,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닌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규모가 작다고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본질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이냐 안 계심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심을 하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가 건평이 몇 평이고 한 번에 예배 들어가면 몇만 명씩 들어가, 이런 것만 자랑하죠.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자, 한편 여기서 6절부터 9절은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탄생할 우주적 교회의 영광 및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히 함께 거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신약 성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을 신약 교회. 이게 뭐요?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성전을 세워도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자그마한 성전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내주는 성도 각자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지극히 영광된 것이다. 따라서 성도 각자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며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자, 이건 성도들이 자기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며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영성훈련 받으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육에 대해서, 이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이건 죽어서 없어져야 될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육체는 영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육체가 없으면 영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영이 지금 이 세상에서 현세천국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어야 돼. 바로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기에는 이 몸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육체는 단순히 영이 거하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몸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몸을 위해서라면 발발발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 몸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우리 영이 거하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해야 되는 것도 얘가 소중해, 영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몸의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몸이 주인에서 막 육체 몸 아플까봐 달달달 떠는 것도 문제고, 이 몸은 이건 함부로 해도 돼. 이건 해서 육체를 함부로 해서 관리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몸이 주인에도 안 되고 몸을 너무 천대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육체 관리 잘해라. 운동도 해라. 심지어는 먹는 것도 야, 이거 조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그래야 이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 육체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 뭐 좀 해라 그러면 육체가 어때요? 거기에 못 따라가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철야기도 해라. 근데 육체가 꼴꼴해가지고 열심히 아이고 주야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관리 운동도 해주고, 그래서 육체 관리를 잘 해줘야 하나님께서 철야기도 해라 아멘 하고 정말 밤새로 철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관리를 잘 해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하신 약속대로 1000년이 흐른 뒤에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50년에 출애굽을 하죠. 지금 이 성전이 이 학개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4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000년이 넘은 시기예요.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어두워진 까닭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경건한 삶을 힘쓰므로써 날마다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잘 느껴지진 않아요. 왜? 영의 감각이 마비가 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그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로서의 교회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다.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라 모임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건물에 임하신다면,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그 건물 안에서 막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그냥 성도들이 쭉 빠져나가면 그냥 건물이야. 그죠?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면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은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는 데에만 집착되면 안 되고, 교회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줘야 돼. 참 이게 안 바뀌어요. 목회자들도 안 바뀌고 성도들도 안 바뀌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자,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서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내주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하늘에 있던 보좌가 지성소로서 완전한 것으로 존재했고, 또한 이 땅에 현세 천국이 이루어져서 성소가 완성되었다. 구약 성전에는 사람이 지은 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져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차원이 이렇게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원을 몰라요. 이 차원이 다른 것을 이해를 못해요. 즉 성도 개인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신부로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순종과 정결에 대한 촉구와 축복,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학개가 선포한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재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면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줄 거야 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그 성전이 완공될 때는 어때요? 그 예언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즉 보면은 새 성전에 임할 영광을 선포한 두 번째 설교가 있은 지 약 2개월이 지난 때에 선포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었던 지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형식적 예배 의식과 또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 등의 잘못과 이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재앙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을 회고하면서 순종과 성결의 삶을 촉구하고, 이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이전의 빈궁함과 새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이후 풍성함의 차이를 추억하다와 오늘부터라는 말을 통해서 대비시켜 강조하고 계시더라 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계시 발전사적으로 바라볼 때에 신약 시대에 나타날 그림자와 모형으로 제시되어진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고요, 만져지는 어떤 이런 복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게 바뀌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뀝니다. 복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구약의 축복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발전사를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전을 짓기 전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든지 하나님 우리 주시는 복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훈련 받으면서 내주 내제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내주 내주 한 이후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를 들어 10년 동안 연애를 했다고 칩시다. 자, 연애했을 때 그 여자와 한 남자 똑같은 남녀죠. 그러나 그 10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했어요. 그 남자와 그 여자입니다. 연애하기 전과 후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때요? 느낌이라든지 삶에 있어서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죠. 연애할 때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혼하고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짓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신령한 집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명히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체험을 하다 보면 그렇구나 이게 느껴져요. 저도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느껴졌던 게 뭐냐면 신령한 지어지기 전 내주 내제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은사적으로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내주 내제하고 난 이후에는 은사가 아니라 영으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느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연애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맞지만 주로 뭘로 통화를 해요? 전화기로 잘 있었어, 밥 먹었어 그러잖아요. 그죠? 전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한 집에 살면서 안방에서 안방과 거실에서 전화로 밥 먹으세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 그냥 바로 밥 먹어요 뭐예요 바로 이렇게 통화하는 거.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사귀고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편 이러한 성전 재건의 사업의 재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성전 재건의 재개에 따른 축복 역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받을 각양의 복들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늘 성실하고 진실될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만약 이것을 게을리하여 영적 나태함에 빠진다면 그로 인한 영육 간의 빈곤은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들이 간증해요. 스스로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전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성전이 완성이 돼서 내주 내제하고 나서 하나님과 정말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과 내주 내제는 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영적이 뭐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날마다 은혜와 진리를 덧입혀 주시고 영적으로 장성한다는 게 이르도록 인도하시지만 육신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내가 영성훈련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 중심으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저주받는 일을 자처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저주받을지만 골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맨날 기도하니까 무슨 복이 와요. 저주만 오지. 왜? 자기가 지금 사는 게 저주받을지만 하니까 아무리 복 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해 달라고 해도 안 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고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잘 봐요. 그죠? 성경 잘 봐요. 내가 너희가 기도한 대로 해준다고 하는 말 없어요. 학개서에서 말씀하는 바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이 바로 저주의 동인이 됨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탐심과 우상숭배가 저주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살지 않으면 복이 안 와요. 살아야 돼요.
자, 요한삼서 2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란 생명적이고 참된 진리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잘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 육신이 잘되는 게 잘되는 걸로.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누구예요? 왜? 육신이 잘되면 막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육신이 사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사라져버려요. 왜? 이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영혼이 자라고 은사가 충만하여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 전체가 산 제사를 드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17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현실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려고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자들이며, 그들의 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빨리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구나, 뭐지? 하나님 뭐예요? 라고 기도해서 빨리빨리 나를 바꿔가면 고난이 길지 않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 고난이 막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뭐래? 아유 지긋지긋하다. 누가 지긋지긋합니까? 하나님이 지긋지긋해요? 자기가 지긋지긋합니까? 예,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자기가 지긋지긋해야 되는데, 예? 자기는 못 보니까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고. 예? 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나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으로 바뀌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늘의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래? 말라기 3장, 말라기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야 제발 성전 문 닫아가지고 야 예배 못 드리게 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야 교회 문 닫아서 기도 못하게 해라. 왜? 맨날 쓸데없는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자, 마지막 20절부터 23절입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약속. 자, 보면은 학개가 선포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성전 재건 사역을 진행했던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보면은 세 번째 설교와 동일한 날에 선포된 메시지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를 구원하심은 물론 존귀케 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했던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는 단순히 개인으로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언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 보면 졸업장 받을 때 일일이 다 주잖아요. 그 학생 대표 나와서 어때요? 쭉 받고, 이야 몇 명? 그러면 어때요? 대표가 받으면 그 밑에는 다 받는 거예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본문의 스룹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약속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이 이 열방의 압제로부터
후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도들의 종말론적 구원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1차적 성취와 2차 성취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결국 이렇게 볼 때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현세적 축복을 예언한 것이라면, 네 번째 설교인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종말론적 축복을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잘 지으면 현세적인 축복과 종말론적인 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 현세적인 축복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예전에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어려웠던 분들 보면 지금은요 다 살만해요. 벌써 10년 전, 15년 전에 그 힘들었던 분들이요 지금은 육신적으로도 풀어져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이 학개서의 예언이 종말의 부분도 있지만 현세적인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도 실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네, 저도 보면 그래요. 영성훈련마다 정말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지금도 가난하지만 뭐 그때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현세적인 축복도 역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한 한편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일시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는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직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양면성이 나와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한편에서는 막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한 무리가 있을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계시록에 보세요. 산아 바위야 무너져라 나를 가려라 그러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돼야 돼? 바로 살아야죠. 예. 따라서 성도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회방을 받았듯이 구속사의 도정에서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오직 일반 은총적 수준에서만 질서가 유지되는 까닭에 불의한 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고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서 환난을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예,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 세속적인 것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세상에 강한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들이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포츠 여러분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경기를 보면 전반전은 계속 지다가 후반전에 역전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짜릿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이런 대반전을 원하시는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훈련받은 과정에서는요, 어찌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에 지는 것 같이 정말 힘들게 어려워요. 그죠? 남들은 예를 들어서 남들은 놀러 가요. 근데 우리는 훈련받으러 가야 돼. 예? 남들은 막 집을 사는데 우리는 그걸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돈으로 심어. 그러니까 현세에서 어느 순간까지는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먹어야 될 것을 심고 놀러 가야 될 걸 못 놀러 가니까. 그러나 어때요? 어느 시간이 딱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심은 것들이 거둬지게 되면 이제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친구들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는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보고 실망하지 마라. 아시겠죠? 물론 이 땅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내가 이 땅에서 못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은 60평일 때 나는 20평에 살 수도 있어요. 그들은 외제차 벤츠 몰 때 나는 모닝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거지와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예요. 전반전에 내치다가 후반전에 탁 이기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우리도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이 영성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간 최후의 웃을 수 있는 승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